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영적 주기에 도전합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제8번째 강의 말씀으로 새로운 영적 주기에 도전하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영적 주기, 리듬, 사이클, 이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요, 이 생존의 주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생물은 단회적인 생물체도 있고 그 주기가, 또 어떤 생물체는 반복적인 생물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를 보면 나무는 이제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잎과 가지가 자라고 또 잎이 떨어지고 이것을 반복하며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이죠. 사람은 이 단회와 그리고 반복적인 이런 이 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을 보면 유년기가 있고,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청년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또 장년기가 찾아오고, 노년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렇게 황혼으로 지게 됩니다. 이것이 주기이죠. 그 생존의 주기와 함께 달을 주기로 하는 또 하나의 인간적 주기가 있더란 말이죠. 우리 사람의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의 강약, 이것이 삶에 보이지 않는 파장을 만들어내면서 하나의 반복적 주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물학자들은 이 바이오 리듬, 생체 리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 이 리듬을 잘 읽으면 이것이 오히려 삶의 활력을 얻고, 그리고 또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해서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체 리듬이 어떤지, 이 주기가 어떤지 이것을 체크해서요, 그때의 임무를 부여하면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깊이 연구하는 학문이 있는데 Behavioral Science 해가지고 행동과학, 우리 큰아들이 이것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행동과학.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심리적인, 그리고 또 이 생체 리듬적인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해서 사람들을 깊이 연구해서 그것을 마케팅 방법으로, 아니면 이 사람을 또 긍정적인 대로 이끌어내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근데 마찬가지더라고요. 영적인 주기가 있죠.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예, 있지요. 오늘 사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인 삶이 하나의 반복적 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데, 어느 때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최고의 절정에 올랐다가 어느 때는 어떻게 해요? 주기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우상을 섬기면서 밑바닥을 허우적거립니다. 아주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이런 최고의 절정에 올랐다 곤두박질 쳤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기가 있더란 말이죠. 이것이 반복되면서 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었지만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12절 말씀 잘 주목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러지 않고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반복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또라는 글자를 눈여겨보시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영적인 주기가 반복되었구나,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면 어떻습니까?
또 이 녀석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사기의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주기가 또 왔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는 신앙의 최고 정점에 이르러 여호와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누립니까? 평안을 누리고 부흥을 경험하고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이 점점 편리해지고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짝하고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죄를 즐기며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점점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영적인 상태는 바닥을 향해 내리치닫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의 압제 아래 두어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진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연합군대도 모아보고 사람들을 모아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세워보고 방법을 찾아보고 다른 민족을 찾아가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시간이 흘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사사기에서는 사사를 세워서 놀라운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다시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주기요? 영적 주기였어요.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사사기에 무려 몇 번이요? 1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몇 달 간격으로 영적인 상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몇 년 간격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잘 믿다가 세상을 알게 되면서 급격히 내려앉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는 여전히 출석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없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합리적인 사고의 노예가 되고 인본적인 사고의 틀에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조금씩 가나안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순수함은 더럽혀지고 도덕적 수준은 땅바닥까지 떨어진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보면 벌써 인생은요 벌겋게 물든 황혼이에요. 황혼. 인생이 다 져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신앙의 불꽃을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봅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실패하고 안 돼서 결국은 앞통수, 뒤통수, 옆통수까지 다 깨지고 와서 그때야 비로소 주님. 그때부터 다시 신앙의 불꽃을 피워요. 그런데 하려고 하면 이제 체력도 다 떨어졌어요. 물질도 없어요. 뭔가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리고 싶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돌아온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지금이라도 돌아온 것 감사합시다. 아멘.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제가 장례식 때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 인생이 다 져버리고 청년 때가 다 지나고 곤고한 날이 이르렀고 내 삶 가운데 이제 아무 낙 없어. 이런 날이 가까우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이면 젊은 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일어나서 오늘을 내 신앙의 최고의 정점으로 만들다가 살아가는 삶을 마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새로운 영적 주기를 창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패배를 반복하는 신앙의 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는 패배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에 신앙의 주기에 물들지 않고 익숙하지 않고 그들의 젊은 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꺼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쉽고 어려운가, 성공하고 실패할 것인가, 이것을 살피지 말고 그것이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를 먼저 살펴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일이라도 그 일이 옳지 못하면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 보십시오, 출세해 보십시오, 성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가다간 그들의 영적 주기는 패망, 멸망, 그리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자신의 취미의 장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산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알고 자라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도록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의 책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겪었던 영적인 실패의 장, 이것을 자녀들도 반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에서 끊어버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영적인 주기를 창조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응원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몫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 주기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도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뜨겁게 부흥했던 때가 있는가 하면 다툼과 분쟁과 상처로 얼룩졌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뜨겁게 부흥할 때, 교회가 성장의 주기를 맞았을 때 그 부흥의 주기를 계속 붙들어서 화라산처럼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그만 쓸데없는 다툼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면 방향 감각을 잃고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인간의 욕심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능력은 상실해버리고 이름뿐인 빈 껍데기의 형식들로 교회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 실패의 주기로 치닫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저 도시에 가면 100년이 넘도록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역동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주기를 이어가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러분? 왜 없을까요?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일수록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영적 주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역사적 교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이제 어제 4분의 장로님들이 장로고시를 다 떡 합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부흥의 기회가 지나가지 않도록, 이 부흥의 주기가 우리 시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긴장하고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마귀의 방해와 장난도 이제 우리 손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사람의 욕심과 어리석은 주장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주권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길이고 교회를 바로 섬기는 길이고 내가 복받고 우리 후손들이 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권고드립니다. 기도의 고삐를 절대 늦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 헌신을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꼭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새로운 교회 부흥의 영적 주기를
우리 손으로 창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모든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이 함께 부흥의 정상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되는 영광을 여러분 세대에, 그리고 여러분 자녀 세대에 맡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패배의 영적 주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패배의 영적 주기를 거듭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또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그냥 두셨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죠. 12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12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자, 또 이 패배의 영적 주기가 반복되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모압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다른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열방 중에 택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이 잘못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냥 수수방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버렸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징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는데 바로 이방 민족을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혜로움과 미련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움과 미련함이 드러나게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인 줄 깨닫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이구나, 그리고 재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가장 지혜로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를 아는 것.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 즉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총체적인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섭리를 아는 것, 그 마음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지혜로움 중에 지혜로움이 뭐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섭리를 알아야 돼요. 왜 징계하시는지, 왜 축복하시는지, 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압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압니다. 이스라엘이 18년이라는 세월을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 18년 동안이나 섬겼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자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글론에 조공을 바치며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여러분 그런 세월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 18년이라는 세월은 미련함의 세월이었습니다. 무지한 세월이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보낸 아까운 세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장애물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마치 여러분의 장래가 안개에 쌓인 것처럼 불투명해 보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계획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으로 돌아가 신앙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야. 그것이 해답이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해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여 정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는 이 18년의 세월을 깨닫지 못하여 18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삶도 이제 허비하며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18년으로 끝내세요. 19년, 20년, 30년, 50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실패의 노예로 살지 말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으면 우리가 패배하는 이 영적 주기를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으시는 민감한 귀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 패배적 영적 주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따라해 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갖는 것. 우리 한번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맨날 된다 했잖아요. 이게 정말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이요, 장로고시를 무려 시험을 한 5시간, 4시간 치렀는데 합격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된다가 아니라 뭐예요? 됐다. 우리 됐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됐다. 잘 됐다. 당연하지. 역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 한 번에 4명의 장로님들이 합격하고 한 번에 4명의 장로님들이 세워지냐고. 가서 못을 박았습니다. 저희는 11월 10날 임직식과 위임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합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갖는 것,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패배, 영적 주기를 절단하고 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의 18년 세월을 끝나게 하였습니다. 어떻게요?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어떻게 끊게 하셨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여러분, 이제 이 고통의 18년 세월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에웃이라고. 이제 2대 사사 에웃을 세운 거예요. 1대 사사 온니엘, 2대 사사 에웃을 세운 거예요. 에웃을 세웠는데, 그런데 성경은 에웃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왼손잡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왼손잡이는요,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문을 찾아보았더니 원문의 뜻은 오른손이 묶여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장애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는 오른손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사용할 줄 아는 손이 왼손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누구를 보냈어요? 에훗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면 무사 지파였어요. 무사. 베냐민이라는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벤 이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 야민 이것이 오른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정말 성경에도 용맹스럽고 유일히 싸움을 잘하며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이 군인들 지파였어요. 군인들 지파, 무사 지파, 싸움을 잘하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즉 오른손 지파인, 오른손으로 칼을 쓰는 이 지파의 오른손 장애.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왼손밖에 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지파에서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잘 쓰는 우리 장수들이 가서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창피하니까 대신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누구요? 에훗을 보낸 거예요. 에훗을.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그 지파에서 소용이 없고 업신당하는 사람 에훗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은 그 에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을 어떻게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전혀 기대도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하여?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오른손 장애자 에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훗 이후에 3대 사사가 나오고 있는데 삼갈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에훗은 정말 연약한 농부에 불과했고 그는 장애자였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블레셋을 물리친 3대 사사 삼갈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의 600명을 때려잡는 그런 강한 군사로 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장애인인 에훗과 평민인 삼갈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을까요? 왜요?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역경을 승리로 바꾸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보기에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면 바로 장애자인 에훗도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18년 동안 압제당하는 온 이방의 압제를 다 끊어버리고 그들의 1만 명을 죽이고 에훗이 치리하는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80년 동안이나 태평성대를 가져오게 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비록 연약한 그저 소 몰고 촌부로 있는 연약한 삼갈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모는 막대기 가운데 임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소모는 막대기로 8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때려 죽이는 여러분 위대한 용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향한 소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약하고 무능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자신의 약함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일까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없이 사는 왼손잡이 소시민으로 산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 되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달리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위대한 승리자로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경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때에 여호와를 바라며 승리를 확신하며 모든 사람들이 실패를 예견할 때,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들어 역경을 이기는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영적인 주기, 영적인 사이클, 영적인 리듬을 만들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말씀으로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귀한 은혜를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영적 주기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